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나탈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기업권들의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헛돌 부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우리 여인을 위하여 일산을 오를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이 일어난 이런 말씀은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면에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처럼 모형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또 오늘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알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7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나오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마지막 부분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과 또 야곱의 12아들 그 가족들 70여 명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갔지요. 거기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지나는 동안에 70명이 그 200만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정만 60명, 부인까지 하면은 120만. 그 다음에 또 노약자 뭐 이렇게 아이들까지 하면은 200만으로 보거든요. 자, 이렇게 그 애굽에 들어가. 사실은 애굽은 적대 국가입니다. 애굽은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그 민족이 불어나면은 애굽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백성들을 이제 억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 나라는 바로 이 죄악 세상 또 마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죄악 세상을 상징적으로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그 70명이 애굽 땅에서 많이 번성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번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셉 시대에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신앙, 메시아 대망의 그 신앙, 또 천지창조를 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고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회당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처럼 그런 기관들을 다 드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열심히 거기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 신앙을 전수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잘 이제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영적으로 창성하여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하고 그 사상 자체가 전부 무신론,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요새? 기독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네,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한 교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 조금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우리가 이런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창성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힘쓰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과거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적대 국가 가운데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창성한 것처럼 오늘 내가 내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창성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반드시 성경에 보면 공식 같아요. 공식.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창성하면 사도행전에도 그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잘 되면은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누가 꼴을 못 보죠? 마귀가 꼴을 못 봐요. 막 시기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해서 무너뜨리고 핍박이 임하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창성하니까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1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거 대적하고 저것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괴롭히자. 그래서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북곳은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러나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이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번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이러한 일은 오늘 이 마귀가 이 교회가 창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나가는 이 교회가 창성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애굽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민족이 있으면 안 돼요. 민족이 말살해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고 애굽으로 동화돼요. 애굽으로. 전부 애굽으로 동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있으나 마나 이제 자연적으로 애굽으로 동화. 이것처럼 오늘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창조를 믿고 성경을 그대로 신봉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거 싫어해요. 예수 피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싫어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왜 예수님 피만 믿어야 돼? 불교, 석가, 힌두 다 있잖아. 이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마리아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나가야지 너희 정체성을 주장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십자가 부활 이거 내세우고 나가면은 다 깃발 내리라는 거예요. 그거 싫어해요. 그런 정체성을 버리고 너희들은 그냥 세상으로 빠져. 다른 사람들은 왜 잘도 하더만 너희들은 안 하냐.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것도 찬성해. 동성애. 네. 괜찮은 거야 그거. 서로 좋다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냐. 그러면서 왜 죄라고 자꾸 지적질을 하냐. 그야말로 지적질을 하지 마. 지적질 하지 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 돈도 얼마씩 주고 하니까 그거 먹고 살아. 뭘 그렇게 따지고 덤벼드느냐 하면서 우리를 싫어합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 빠져요. 성경에 있으나 마나, 교회에 있으나 마나, 교회 다니나 마나, 예배 드리나 마나 똑같아야 돼. 교회 갔다 와서도 그냥 갔다 왔지. 그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TV 보고 하하호호 해해하고 하루 일하고 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다른 사람 살듯이 똑같이 살란 말이야. 왜 이렇게 특출나게 살려고 그래? 네, 이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 똑같이 너희들 그냥 그래 멜로 드라마 보고 그냥 좋잖아. 영화나 한 편 보고 또 치맥 같은 거 한 잔 먹고 그냥 잠이나 자. 살이나 퉁퉁 찌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동화시키는 거예요. 천당이고 지옥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다가 뒹굴고 자다가 알아서 해. 이게 마귀가 지금 우리들을 끌고 가는 방향입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바로가 그거 하려고 하면 니들은 일이나 죽도록 해. 그냥 자손이고 번성이고 뭐고 그런 거 하지 마.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더 기승을 부리고 역사를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것도 배후에서 마귀가 쫙 조종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교회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적게 모였습니까? 이상하죠? 코로나 터졌으면 주여!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터졌으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교회가 문 닫는 데가 막 부지기수래요. 문 닫은 데가 엄청 많대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요.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그런데 먹을 거는 또 먹어야 되니까 마트는 왜들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와글와글해. 교회는 다 썰렁해졌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믿는 게 있는가 봐. 이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 터진 다음에 내가 믿음이 좋아졌을까 떨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을까 약해졌을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고 세상으로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련, 환난, 핍박, 질병, 어려운 문제, 전염병 이런 거 터지면은 더 매달려야 돼요. 더 매달려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내가 마귀한테 지금 끌려갑니다. 바로의 술책에 내가 넘어가는 거야. 이걸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고 빠지지 말고 항상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트 카트 밀고 다닌다고 안 걸릴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더 매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매달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고 그랬죠.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계속 번성해 나가니까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이제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씨를 말려야 되겠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데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여기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 산파 대장이 있는데 시프라 하고 부하라 하는 이 산파 대장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제 산파들인데 산파들이 많은데 산파들 다 교육시켜. 그래가지고 산파들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은 가가지고 딱 아들이면은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딸이면은 살려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딸은 암만 많아야 시집가면은 애국 사람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아들은 그 시가 히브리 시지 애국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편 겁니다.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 그랬고 여기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여자 성도가 있고 남자 성도가 있어요. 남자도 여자 성도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번성을 할 수 있느냐. 번식.
번식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번식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자는 번식력이 없어요. 남자는 번식력이 있어요. 그럼 오늘 성도들도 우리가 여자 성도는 남자라도 번식력 없는 성도는 여자 성도 영적으로, 여자라도 번식력 있는 성도는 남자 성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사람은 재생산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도슨 트로트맨,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도슨 트로트맨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재생산을 위한 출생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은 왜 거듭났느냐? 탄생했으면 다시 재생산을 위해서 거듭났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혼자 있으면 혼자 예수 믿고 아들이고 딸이고 뭐 며느리고 손자 손녀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장례 지내죠? 장례 지내면은 딱 끝이야. 거기서 끝이에요. 이제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다른 그 집 가족들은. 그게 뭡니까? 제 생산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죽은 거예요. 생산이 없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죽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죽었어. 그 다음에 끝이요. 그러면 한 우리 세대 지나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력이 중요해요.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전부 다 여자, 다 재생산하지 마. 씨를 말려버려요. 다. 그러면 세월 얼마 지나면 다 몰살이야. 이집트의 민족 없어집니다.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그와 같아요. 이 마귀가 원하는 거는 생산하지 마. 전부 여자 성도를 받아요. 여자 성도. 생산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가족들도 데려오지도 말고, 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텅텅 비고, 너희들만 이제 예배 드리고도 시들시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교회 문 닫고, 어느 교회 보니까 카페가 됐더라고요. 카페가. 우리나라도 예배당 건물 잘 지어놨는데, 사람들은 안 모이니까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카페를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커피 마시러.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진정이 들어가. 교회 예배당 할 때는 차도 몇 대 안 오고, 아무 일 없었는데, 카페 만들어 놓으니까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시골 어딘가 봐요. 시골 어디 한적한 곳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는 그렇게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막 트랙터로 앞을 막아버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조용히 살던 우리들 왜 커피 마시러 이렇게 많어? 이게 그러니까 다 이런 현상이에요. 애국으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짓거리고 그런 건 좋다 이거야. 그런 건 얼마든지 해. 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고 성경 말씀 전하고 이거는 하지마. 그냥 시들시들해. 하지마. 그게 다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만 살려두는 거예요. 아들이 필요합니다. 남자 성도가 필요합니다. 남자.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인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자라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자도 아무리 남자라도 이 생산력이 없어요. 없으면 문제 있습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도 남자 교역자, 우리 교단에 여자 교역자 아직 없습니다.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남자만 목사들이라고 하니까 남자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목사로. 그런데 남자 목사인데 전부 남자 목사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 교단도요. 어떤 교회는 이 목회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남자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려우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정년 되지 않았는데도 그만두고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 영적으로는 여자다. 남자가 돼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돼도 계속 번식을 해야지. 번식을 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깨우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남자 목사라도 번식력이 없는 목사다. 영적으로는 여자다. 그러나 여자라도 어떤 분은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요 일주일에 5번 전도한대요. 권사님들이 막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막 전도한다는 거야. 코로나고 모시고 막 모여가지고 이번에 교육자 수양에 가서 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와서 간증했거든요. 어쩌든지 어려운 때일수록 계속 모이고 그 교회 권사님들은 아주 적극적인가 봐.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막 의견을 제시한대요. 그 전도 물품을 만드는데 물티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고 의욕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자꾸 막 그런 거를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11가지래요. 11가지. 전도 물품이 11가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만나면 전도하고 데려오고 활기찬 것 같아요. 얘 남자 교회야. 그 사람 남자 교역자. 그 전도하는 권사님들 남자 권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5번은 못해도 5분의 1이라도 해. 목요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하려고. 또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주세요. 전도 물품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새 강냉이 하고 있습니다. 강냉이. 강냉이를 사가지고 강냉이를 넣어가지고 여기 장사하는데 다니면서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강냉이. 거기서 강냉이를 얘기 안 했어요. 아무튼 힘써서 남자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남자. 번신력입니다. 번신력. 여자 성도는 시원찮아요. 여자는 속화되는 사람,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 타락하는 사람, 번신력 없고 또 시험에 들고 교회 떠나는 사람, 그 진리를 세우지 못해. 교회가 진리를 세우는 기관인데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일비지백이라도 감당해낸다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니까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남자 성도죠. 그런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은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니까 아이고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저게 무슨 뜻이지? 그냥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서 에이 못 듣겠다. 떠나서 나가야겠다.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안 가겠다 이거죠. 그 사람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남자 사도가 됐어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죠. 자, 이게 남자 성도가 중요하다. 남자가 돼야 된다. 근데 산파들이 이걸 도와줬어요. 바로는 남자 죽여라. 번식하면 안 되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은 살렸습니다. 왜 살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왕을 두려워하느냐. 왕이 말한다고 다 들으면 안 돼. 왕이 누구죠? 정부 수반이잖아요. 최고 통치자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권력 잡은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이런 거 많아요. 암만 왕이어도 그때 왕은 뭐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되죠. 뭐 자기가 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 우리도 이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이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리 또 지혜를 쓴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산파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뻔히 가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남자인데 살리고 여자도 살리고 남자도 살리고 그래놓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가보니까 건장해서 살렸습니다. 근데 여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7절에 보면은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써서 이 산파들이 이 산파 교육을 시킨 겁니다. 미리서 이게 산모들한테 미리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애기 있는 집, 배부른 집 있잖아요. 배부른 집 찾아다니면서 미리 가르쳐요. 미리. 애기가 낳으면은 탯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면은 애기 다 낳아서 품에다 안고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제 애기 낳았다고 통지가 왔단 말이에요. 산파들한테. 가보니까 미리 알려줬으니까는 다 나가지고 탯줄 자르고 품에다가 딱 안고 있어요.
근데 그거 뺏어가지고 남자니까 죽여라. 그거는 바로가 거기까지는 명령 안 했죠? 바로의 명령은 니들이 가가지고 딱 나올 때 봐가지고 남자면 엎어버려. 그랬는데요. 우리 가긴 갔어요. 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그랬겠지. 천천히 가. 소식이 오면은 천천히 가. 뭐 빨리 가라 천천히 가란 말도 없으니까 천천히 가면 이미 나서 이제 품에 안고 있겠지. 땅이가 안고 있어. 아들이요? 아들이. 내놔? 안 내놓죠. 아들 이미 낳는데 어떻게 해놔. 나는 죽여도 이 아이는 못 죽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뺏어서 죽입니까? 바로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지혜롭게 하니까 살리는 방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파들은 어쩌든지 이걸 도운 겁니다. 이 남자들을 살려가지고 남자들이 번식을 해서 히브리 민족이 유지가 되고 이 나라가 창성하고 번성하고 잘되게 해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고, 또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산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집안을 흥왕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바로의 말을 듣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죽이고 이 지혜를 쓰지 않고 믿음을 쓰지 않고 시킨 대로 그저 가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어요. 내놔요. 내놓은 게 아니지. 딱 받자마자 그냥 죽여버리고 그랬더라면은 이 산파들도 벌을 받습니다. 애기들은 죽고 이스라엘도 안 되고 산파들도 벌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남자아이들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산파들의 집도 잘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되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되도록 어쩌든지 일기지력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협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산파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산파는 도와주는 거예요. 조산소라고 그랬잖아요. 조산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미력이나마 잘 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무엇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집만 생각하고 내 몸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산파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좋다. 목숨을 내놨어요. 나는 뭐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지, 남자들을 살려야지. 이렇게 해서 협력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아직도 잘 모르시나 봐.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좋죠? 내가 밤새도록 금을 내린다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요. 순종을 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보기를 몰아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돼.
면역력 갑이야. 그러면서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하고 그런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요. 유명한 예화 한 번만 더 드리면 100번짜리 또 한 번만 할게요. 안 들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목포에서 문기성 장로님, 제가 목회할 때 문기성 장로님 새벽기도 꼭 당뇨 있어요. 당뇨 있어요. 그 동생이 또 문영성 집사님 나이 상당히 차이 나요. 뭐 14살 이상 차이 나요. 문기성 장로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맨날 새벽기도 나와. 한 번도 안 빠져요. 당뇨 있거나 뭐하거나. 그 다음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운동 가요. 운동.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몇 살까지 사셨느냐? 얼마 전까지 사셨어요. 90 몇 세까지 사셨어요. 90세 이상. 그리고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분이 있거든요. 문영선 집사라고 있는데 그 새벽기도 드리는 시간에 어디 가냐? 운동 가. 운동을 어디로 가느냐? 교회 앞을 지나서 가네. 그러니까 형이 여보게 이게 교회 지나서는 마당에 새벽기도를 드리고 가면 좋잖아. 제가 몇 번 그렇게 권면한 거 들었어요. 네? 마이동풍이요. 마이웨이.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매일 운동하니까 건강한 거 같죠? 아니요.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수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재물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남자가 잘 되게 해야 돼. 남자를 살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바로가 이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남자 성도가 되야 됩니다. 남자 성도. 번신력 있는 성도. 번신력 있는 교역자. 저도 좀 더 번신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좀 창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내가 남자 성도예요. 나만 믿고 가면 안 되겠다. 어쩌든지 내 가족 한 명이라도 내 이웃 한 명이라도 내 친척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남자 성도가 되고 또 산파 성도 산파 교육자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 잘 되고 복음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내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구하지 않은 것도 그 집안을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마귀는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럼 하나님은 지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 모세를 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죠. 최후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대장돼서 나가시니까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낙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서 이렇게 많이 번성한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저희들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창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국은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 영적 번신력 있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남자 성도가 되어서 더욱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 위에서 사악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며 이 복음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전도로 물질로 봉사로 모든 것으로 힘써 협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입니다. 통일 235장입니다. 200장 2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